홀리 파이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37편에서 39편까지의 내용입니다. 37편에서는 다윗이 말년에 저작한 시로 악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의인들이 받을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지혜와 어리석음, 보상과 징벌 등의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을 감동적인 고백과 필체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행악자들이 누리는 일시적인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악인의 종말과 의인의 형통에 대해 말하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 불평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둔 의인들에게 베풀어질 축복과 누리게 될 장구한 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악인과 의인을 대조시키며 다시 한번 선한 자에게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린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구약의 복이었던 땅을 차지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며 온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며 정직히 율법을 묵상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8편에서는 7개의 회개시 중 하나로 다윗이 극심한 고통 중에 지은 개인적 애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 배경으로 밧세바를 범함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 참여한 것과 압살롬의 반역과 친구들의 배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애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어 사랑하는 친구와 친척의 배반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애원하고 계속해서 원수의 위협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바라는 모든 기도 내용이 함축적으로 담긴 내용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육간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상처에서 악취가 나고 구부러진 허리는 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고통이 자신의 죄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39편에서는 다윗이 인생의 유한함과 무상함을 깨달아 고백하며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먼저 악한 원수들 앞에서 들끓는 감정을 절제하고 침묵하며 인생의 한계와 무상함을 깨닫고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수들로부터의 구원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변하게 되었고 이는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37편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들과 악인들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의인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은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호하심과 동시에 악인을 끊어버리십니다. 타락한 본성과 사단의 유혹은 악인이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세우시며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의인의 삶을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영원히 사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악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의인들에게 나타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정의롭게 행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홀리 파이브